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오늘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진의는 사라지고 우리의 의만 남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길을 가시다가 이제 배가 고프니까 밀밭 그 이삭 그 사이로 지나다가 이 제자들이 손을 뻗어서 그 이삭을 조금 뜯어가지고 손으로 비벼서 이제 먹었겠죠. 그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본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안식일에, 그러니까 그 날이 안식일이었나 보죠. 안식일에 너희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고발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토시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틀림없이 외우고 다닐 정도로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성경고사를 봅니다. 성경고사를 이제 3, 4학년 그때 성경고사를 패스를 해야 신대원 시험을 칠 자격을 줍니다. 그래서 신약 구약 시험을 치는데 거기에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이렇게 암송해서 쓸 그 성경 구절 그게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에 10점이에요. 어마어마한 점수죠. 다른 것은 2점짜리인데 그게 10점짜리예요. 그런데 그것을 만점을 맞으려면 10점을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제대로 적어야 돼요. 그래야 10점. 토시 하나, 조사 하나 틀리면 그때부터 마이너스 이렇게 따지는 거죠. 지금은 신학교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 때는 그랬거든요. 그런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토시 하나도 놓치지 않고 외우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모습,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는 모습을 딱 보니까 자동적으로 딱 떠오르는 게 있었겠죠. 안식일을 범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안식일에.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지금 저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뭐 적당한 어떤 일거리도 없고 계속 예수님만 따라다니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저런 일을 했을까 하는 그 처량함, 측은지심 이런 것이 발동되기보다 율법을 아주 토시 하나 빼지 않고 다 외우고 있으니까 뭐가 더 눈에 들어온 거죠? 저 안식일을 범하고 있구나 하고 곧바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 율법을 좀 안다고 하는 사람, 율법을 제대로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 율법을 생명처럼 지키게 됐는가 하는 그 역사적 배경, 이것을 알면 이 말씀을 좀 풀어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어느 시기입니까? 가장 우리나라가 힘들었던 시기 하면 일제강점기를 우리가 들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시기가 언제였을까요? 그렇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시기. 나라를 완전히 빼앗기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갔어요. 그 시기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장 힘든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 시기 때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 마음대로 찬양을 올릴 수도 없고, 그리고 자신의 나라는 이미 폐허가 됐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성전도 다 무너지고, 그러니까 나라는 회파되고, 그리고 자기는 포로로 끌려와서 처량하게 있는 거죠. 우리 일제강점기 때 징용에 끌려가가지고 이랬던 그런 분들의 삶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장 힘들었을 때 쓰여진 성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못하잖아요. 말로. 그러니까 글을 쓴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허락하셔서 선지자가 그 가장 힘들고 고됐던 바벨론 포로 시기에 쓴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이 뭐냐면, 예를 들자면 예레미야서. 우리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호소하잖아요. 그 예레미야서라든지, 또는 열왕기 상하. 그러니까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어떤 잘못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해서 나라가 이렇게 망했다라는 것을 적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성경이 쓰여진 것입니다. 그 시기가 바벨론 포로 시기에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1차 독자, 누구를 염두에 두고 그거를 썼을까요? 그렇죠.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와 있는 그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쓴 것입니다. 그들이 읽었으면 하고 쓴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서나 또는 열왕기 상하,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성경을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와서 예배도 드릴 수도 없고 찬양도 할 수도 없고 돌아갈 나라도 없어졌고 하는 그 시기에 그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고 어떤 것을 깨달았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무엇을 깨달았느냐 하는 것이죠. 그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직면하게 됐느냐? 그것은 우리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또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이렇게 망했고, 그래서 그 징벌로서 우리가 여기까지 끌려와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겪는구나 하는 것을 그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깨달은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우리는 비록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는 이런 일을 겪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일을 겪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물려줘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바벨론 그 포로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열심으로 되찾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또 자녀들에게 이어줘야 되니까 필사하고 하기 위해서 무엇을 만드냐면,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회당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회당. 이 회당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겁니다. 우리 요즘같이 인쇄기가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인쇄기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당연히 우리가 지금 필사하듯이 성경을 손으로 꾹꾹 눌러서 전달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회당이 생기면서 이 회당에서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게 된 거잖아요. 이 교회를 하나 세워놓고 덩그러니 건물만 있으면 뭐예요? 그 교회를 잘 섬길 사람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서기관이라고 하는 거죠. 서기관을 세운 거예요. 그때 서기관이 직분을 가지고 말씀을 필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즉 회당 대부흥 운동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서기관을 통해서 말씀을 필사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회당을 중심으로 일어난 이 부흥운동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다시 귀환하잖아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합니다. 귀환을 해도 그 이 운동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뭐를 짓죠? 회당을 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회당을 짓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배우고 그래야 나중에 우리 자녀들도 예전에 겪었던 그 바벨론 포로 시기를 또 겪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회당을 중심으로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참 좋은 거잖아요. 거기까지는. 그런데 바벨론 포로 그 같은 시절을 맞이해서는 안 된다는 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필사하고 이런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것이 점점 더 강화되다 보니까 점점 더 그것이 강화되고 율법이 더 강화되고 또는 더 심화되고 그것을 넘어서 더 과열되고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생겨났냐면 바리새인들이 생겨난 겁니다. 바리새인들. 율법만 주구장창 파는 거예요. 이 율법의 말씀만 주구장창 그것만 읽으면서 그것을 들고 파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을 파는 이 바리새인들이 생겨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의 진짜 의미, 진의는 어디 사라져버리고 그냥 우리가 포로로 잡혔던 그 시기로 되돌아가면 안 된다 하는 그것만 너무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이고 그것을 왜 우리가 지켜야 되고 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겨난 거예요? 율법주의가 생겨난 겁니다. 율법주의. 바리새인들의 이 율법주의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제자들이 이삭을 이렇게 끌어서 배가 고파서 손으로 비벼서 이렇게 먹는 그 장면을 보고 이 바리새인들, 율법을 주구장창 팠던 이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배가 고프면 저럴까? 내가 먹을 것을 주면 더 낫겠지? 이런 생각은 안 해요. 저것들이 하나님의 그 율법을 어겨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먼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도 똑같은 이런 일은 찾아보기가 어렵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좀 유명한 사건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뭐냐면 삼봉 정도전이 세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드라마 안 보십니까? 옛날에 삼봉 정도전이 세운 나라 조선입니다. 조선. 이성계를 앞장 세워서 세운 나라 조선. 이 삼봉 정도전이 세우고자 했던 나라는 어떤 나라였냐면 선비의 나라였어요. 선비의 나라. 그러니까 선비들이 그 유교 그 의식 이것을 가지고 왕을 잘 견제하면서 나라를 그 제도 속으로 잘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나라를 세운 것이
이 조선인데,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방원,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 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기의 형들을 치고 외척도 다 치고 왕권을 강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그 진의는 없어지고 오히려 어떤 놈이, 호랑이가 사라지니까 누가 왕노릇해요? 예, 여러분이 아는 그것이 왕노릇해요.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지금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진의, 진짜 의미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더 강화된 자기의 의만 남아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어떤 일을 보면, 아, 저 사람이 얼마나 배가 고파서 저랬을까?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서 저랬을까? 이런 것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안식일을 범하고 저런 것들은 안 돼 하고 돌로 쳐 죽여야 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돌을 들었던 전적이 있잖아요. 그러죠? 돌을 들었던 전적이 있어요. 그런 겁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뭘로 반박을 하시냐면, 다윗이 제사장이 먹는 음식,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 이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이 떡을 이 다윗이 도망쳐서 오니까 아히멜렉이라는 이 제사장이 그 떡을 대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가 어떤 시대였냐면,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을 때, 그때 다윗이 자기 친구들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도망을 치다가 굉장히 배가 고파서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도망을 쳐왔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떡을 좀 달라 하니까 아히멜렉 제사장이 나에게 먹을 것이 없다. 다만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그 떡,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올려드렸던 그 떡, 그것은 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너희들이 거룩하냐, 너희들이 그러니까 거룩한 그 시간을 보냈냐, 어떤 불결한 일을 하지 않았냐 하는 것만 물어보고 줍니다. 먹으라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다윗도 진설병, 즉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먹었다. 너희들이 말하는 그걸로 치면 율법에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일반인에게 줬다고? 안 되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떡을 다윗이 먹지 않았느냐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히멜렉은 무엇을 기초를 했기 때문에 그 떡을 줬을까요? 이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에 기초를 뒀다면 그 떡 절대 못 줍니다. 그러나 이 아히멜렉 제사장은 그 사람의 상황, 생명의 기초를 둬서 준 것이죠. 생명의 기초를 뒀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자비를 원한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생명처럼 지키고 있는 율법에 있어서 가장 핵심인 이 안식일에 대한 내용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그 모형, 예수님을 가리키는 모형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동안의 구약을 이어올 때 예수님을 직접 보여줄 수 없어서 모형으로서
이 안식일이라는 제도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형, 이제까지는 안식이라는 모형을 보면서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안식일에 예배하면서 그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 모형이 아니라 이제 진짜 실체가 온 거예요. 진짜로 실체가. 예수님이 진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왔다. 너희가 원하는 참 주인, 너희가 원하는 참 구원자, 우리에게 참 힘을 주시는 그분이 오셨는데 너희는 아직도 율법 타령만 하고 있느냐, 율법 타령만. 이렇게 질책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의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그것보다도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좀 합리화해가지고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의도와 계획과 우리에게 또는 어려움과 고통을 주실 때 그 의도와 계획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합리화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받고 위로를 받고 가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우리에게는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며 우리는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할 일을, 그러니까 내가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니까 나는 할 거 다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인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인지,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왜 주님께 합당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런 하나님의 진짜 의미, 진의는 관심이 없고 내가 예배도 드렸고 기도도 했고 헌금도 했으니까 이런 것을 다 하고 있으니까 내 삶에 크게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처럼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의무는 다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나에게 이 어려움이 온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나 예배도 드렸고 기도도 했고 또 헌금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우리는 새로운 율법주의를 하나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리 집사와 안수 집사로 여러분 부르시고 또 권사와 장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 직분을 여러분에게 주시면서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그 진의가 무엇일까요? 그냥 교회에 나오면 시간이 지나가면 훈장처럼 내가 예배도 드렸고 기도도 했고 내가 헌금도 했고 했으니까 그것에 잘 맞는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훈장처럼 얻어지는 것, 그것이 이 직분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뭐만 남아있냐면 우리의 의만 남아있는 겁니다. 나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또 앞으로 저것도 할 것이고 이것도 할 것이니까 라는 생각, 우리의 의만 남아있는 거예요. 회당 안에서 계속해서 서기관들이 필사하면서 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더 강화되고 더 심화되고 과열된 것이 뭡니까? 바로 이런 율법주의 아닙니까? 오늘 어쩌면 우리들도 교회 안에서 필사도 하고 교회 안에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또 헌금도 드리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이 직분을 얻는데 전혀
어려움이 있을 일이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새로운 율법주의 또는 새로운 서기관, 새로운 바리새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이 교회를 섬기게 하는 것일까요? 왜 여러분에게 집사라는 직분을 주셔서 이 교회를 섬기게 하는 것일까요? 왜 여러분에게 권사라는 직분을 주셔서, 왜 여러분에게 장로라는 직분을 주셔서 이 교회를 섬기게 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진짜 의미,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으로 나를 여기에 세운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직분을 서기관처럼 받은 것이고 우리의 직분을 바리새인처럼 받은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그 뜻과 그 마음, 그것을 우리가 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의 뜻과 그 마음을 깊이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늘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